성경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가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중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신 것을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확실한 증거로 성취하신다 해서 주신 복을 확증하시는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에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바 부모의 것들을 알려주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많은 사람은 부동산을, 현금과 부동산이 많은 사람은 현금과 부동산에 대한 것을, 갓난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옆에서 할머니나 또는 어머니가 웃어요. 원 그렇게 좋은가? 그래서 얘야 해가면서 예전에 논과 밭이 풍성한 부자는 손자를 데리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품에 안고 나가서도 자랑을 하는 거예요. 봐라 얼마나 많으냐, 이게 다 네 거다. 점점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 저건 내 거구나 하는 것을 확증할 때까지 재산에 대한 자랑은 거지도 자랑을 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참 한참 웃은 적이 있어요. 아주 동네에 잘 사는 부잣집이 불이 났는데 거지는 당연히 살 데가 뻔하죠. 어디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거지는 지하수 하수도 나가는 큰 맹홀 만들어 놓은 속에서 살고 있는데 부잣집 불이 나니까 아들을 보고 말하기를 참 너는 애비 잘 만났다. 저 얼마나 애를 먹느냐 불난 거 보니까. 우리는 불나면은 깡통 하나 만들고 나가면 되니까 얼마나 간단하냐. 참 나 애비 잘 만났다. 심지어 거지도 자식한테 그렇게 자랑을 하는 면이 있다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부모는 자식에게 그 모든 것을, 아니 자기 이상의 것을 소유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의 시작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주로 말미암아 우주의 창조자여 모든 것의 창조자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전혀 다른 쪽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의 재산과 지위와 신분에 관한 것을 너도 이렇게 누려라. 어떤 집은 아버지가 너무 유명하다가 보니까 아버지의 유명세를 아들이 치르니라고 바쁜 집도 있어요. 그래서 원망이 뭐냐, 우리 아버지가 그 너무 유명한 게 골치가 아프다. 그런 집도 심지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와 사람의 자녀의 차이점이 바로 그런 데 있다고 말이에요. 부모가 위대한 만큼 자식이 거기에 따라가든가. 미국에 이번에 부시 대통령 아들이 대통령이 또 됐죠.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먼저 했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이번에 대통령 된 아들 부시 대통령을 놓고 서로 누가 더 푸시를 많이 하느냐 이제 이러고 나가고 있어요. 은근히 압박을 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압박을 줄 것도 없고 누가 더 잘나고 못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신 분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누려야 할 복은 똑같은 기준선상에 있는 것이지 누구는 적고 누구는 크고 없어요.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똑같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전혀 다른 면이 부모들에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자랑을 해주고 이것이 네 거다, 너 앞으로 누려야 한다, 이것을 지배하라 하고 얘기했지만은 상속자가 되는 입장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어여쁘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어디가 아프면 자기가 대신 아파야 할 만큼 그렇게 애정을 쏟으면서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또는 어느 가정에 그 아버지의 대를 잇는다고 할 때 상속자를 만드는 일은,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눈물이 있고 부모의 고통이 있고 자식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임금이 아들을 낳아서 그걸 자기를 이을 왕의 대를 이을 그 세자를 키울 때에 부모가 가혹하게 키웁니다. 하물며 모든 우주의 지배자요 모든 생명체의 지배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었어요. 창세기를 통해서부터 모든 삼라만상과 모든 피조물과 하늘 아래 하늘 위에 땅 속에 물 속에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라고 해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호 속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으로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우리를 향하신 성장, 우리의 할 일을 가리켜 사람들이 볼 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인생이 볼 때에는 가장 무가치하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지혜 없는 것, 가장 능력 없이 약한 것 같은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먼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서는 2절 3절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2차에 걸친 말씀이 있었어요. 1차가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안 떠요? 같이 본문 찾아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나오죠? 2절 뽑아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가여 무엇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다른 신들. 그래서 그 지도 한번 봐봐요. 좀 더 내려요. 이쪽으로, 저쪽에. 지금 오늘날 그 이락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루,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아주 비옥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주로 달신을, 달을 중심으로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창세기 10장에서 9장에서 약속한 대로 노아의 아들 셈의 아들 그 후사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이쪽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기를 떠나라. 그래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다 떠나서 수천 킬로를 와서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안 떠나고 온 가족이 조카 롯과
모두 함께 여기 다 있으면서 안 떠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재차 떠나라. 어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2번 떠나라고 지시를 했어요. 이 2번 떠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와 너를 저주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 역사하시는 그 복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이들을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교회를 바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나오겠다고 해놓고 중간쯤 와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옛날 있던 곳 안 가고 어중간하게 걸쳐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죠. 하란을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자리다. 옛날 고향으로 갈 수도 없고 교회를 가자니 뭔가 떨떠름하고 뭔가 마음이 내키질 않고 그냥 어중간하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여기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데라가 11장 26절에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리고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0세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날 때 데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면은 144살 때 하란을 떠났어요. 그래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예전 고향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닌 중간 과정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자를 재고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몇 살에 죽었느냐? 205세에 죽었어요. 20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 일가족들이 떠날 때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거기서 머물러서 65년 세월을 거기서 더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과감히 떠났어요. 과감히.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시작을 해놓고 마무리를 아들 딸 때가 서는 집도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 예수 믿겠다고 그래놓고 교회 안 나가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들 딸들이 교회를 나가고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영구히 안 나가고 마무리하는 집도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시작이 됐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란에서 또 떠나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받았던 그 훈련 과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를 가리켜 예수의 전생애에 관한 모든 훈련 과정을 집약하였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에 다 같이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1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헬라어에서 율라베이아 그래요. 그런데 이 경외하는 말은 다른 말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볼 때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애끼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에는요 무서운 어머니 아버지야. 그래서 뭐 말 안 듣고 땡강 놓고 속색여 울 때 호랑이 꽃감해도 안 그쳐요. 뭐 동네 순경이 와서 붙잡아 간다 안 그쳐요. 그런데 그 집에 무서운 사람이 있어.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면 또 고쳐버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양육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다 하는 것도 깨닫게 하는 것이 경외라고 하는 의미, 율라베이아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하면 무조건 좋기만 합니까? 어떤 때는 겁도 슬슬 날 때가 있습니까? 근데 겁이 나는데 그냥 추상적인 겁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로 진노하면은 어떻다 하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나의 생애를 놓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사랑의 양면 사이를, 그 사이를 내가 살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에는 세상 말로 껌뻑 죽어요, 이 양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런데 나를 향해서 진노하려고 할 때 그 모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노한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만 들어도 두렵고 떨려가지고 모세를 보고 통사정을 해. 저 소리를 좀 우리가 직접 듣지 않도록 해달라. 왜? 우리가 죽을 것 같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그 형상과 그 음성이 얼마나 놀라고 힘차고 담대한지. 우리말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오줌똥 다 쌀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노의 하나님보단 사랑의 하나님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줄 모르고 배짱 좋게 잘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모든 일을 할 때에,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심한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소원을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역사를 해주실 때마다 하나님 경외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쪽으로 우리가 변화를 해가면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야 됩니다. 부활주일에 얘기했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진실로 나를 경외하는 걸 내가 알았다. 내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바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읽으시고 독자 이삭을 죽이지 마라.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마지막 과정이 독자 이삭을,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내신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여라고 할 때 죽일 수 있는 그 마음까지 가지고서 행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까지 그 속을 열어보셨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반대로 두려워하는가도 우리 속을 수시로 열어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모든 생애의 모든 환난과 핍박과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를 통과하시면서 하나님의 두려워하심, 우리를 향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사랑의 반대급부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구원을 다른 데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과정들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경외하실 때에 그 기도를 듣습니다. 이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것 가운데 예수님은 공생애의 모든 생애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두려움, 이 경외함을 계속 배워나갔던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완성하여 부활에 이르는 과정 직전까지를 다 통과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우리는 뭐 땡깡 놓고 기도한다, 뭐 늘어지게 기도한다, 하여튼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한다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짤막한 한마디 기도도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경외함을 통해서 히브리서 5장 8절, 예수님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 경외, 사랑과 두려움 두 가지를 겸해서 가지시고 오직 구원은 한 분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면서 온 고난이 하나님 앞에 순종,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만 올바로 할 수 있는 그 순종을 배운 겁니다.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쪽에서는 훈련을 받다 하는 훈련이라고도 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끌어올리는 그 스케줄, 훈련 계획이 우리 각자마다 다 있어요.
내게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 스케줄이 내게 있어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하고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훈련을 덜 받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말에 내 손의 떡보다 누구 떡이 크다? 그러지 마세요. 절대. 내가 받는 훈련보다 다른 사람이 약하게 받으니까 그거 좀 바꿔주십시오 하지 마세요. 절대. 그 사람이 쉬운 거고 내가 볼 때 쉬운 거지 그 사람 쉬운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 쉽게 훈련 받았어요? 어렵게 훈련 받았어요? 감당할 수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서기관, 바리새인, 마귀, 사탄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갔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통해서 오는 것은 달라요. 이번에 어제 그저께 연구원 MT 훈련을 강원도를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하는 얘기가 나는 찬송가가 아주 18번 이제는 지정됐더라고요. 뭐라고요?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세.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목사님이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다. 목사님이 적용하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할 때와 연구원생들 개개인에게 받는 지금까지 지내온 거 크신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 차이가 있다. 적용하는데 그 얘기 한마디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야, 이젠 많이 성장했구나. 많이 성장했구나. 그 미묘한 아주 그 리드미컬한 그 딱 차이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만 큰 거예요, 쟤들. 분명히 그래요. 주님이 겪었던 고난과 우리가 겪는 고난은 달라요. 왜? 주님이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그 훈련을 받아야 하니까. 그런데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받았던 모든 훈련을 합격하고 인정해 주는 건 왜 그러냐면 내가 홀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보면은 그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에 너 홀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훈련, 부족한 것도 통과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봅시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후사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요, 예수를 믿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모든 고난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다 혼자 짊어지고 받는 예수쟁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와 더불어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고난이 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연합하여 받는다고요?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떨떠름하고 야, 이게 과연 제대로 통과가 됐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통과 끝. 그래요. 누구와 함께 받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받은 고난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면 언제 그러느냐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나 홀로 받는 고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아골골짜기도 내가 가고 고난도 내가 받고 하겠다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고난이 끝나서도 끝난 게 아닙니다. 왜?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주님과 모든 것을 이겨 승리하여 합격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한 해답은 항상 승리, 이김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한 것 같이 나오죠? 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적 존귀함 같으니라. 3장 2절로 가세요. 2장 14절.
예, 다 같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예수님은 어디까지 승리했어요? 사망을 주장하는 마귀까지, 마귀의 대장까지 전부 다, 마귀의 생각까지, 그 주장까지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고 자기가 18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어떻게 능히 도우십니까? 함께 연합하여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해요.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온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하여 이것을 이길까, 어떻게 승리할까 하지 말고 먼저 뭘 찾으면 돼요?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함께 하는 것 알고 나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번 훈련과 이번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나의 어디를 고치시고 어디에 부족함을 채워 담대한 자를 만들려 하시나이까. 오히려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 오직 예수를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기도하였더니,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번째, 아들에게 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온전케 되었은즉, 온전케다는 얘기 채웠다고 말해. 채웠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여 능히 이룰 수 있는 말씀과 생명으로 충만하여져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항상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 고난도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나, 이제 훈련 공식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나 홀로 내가 예수를 부를 때에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정말로 처절하게 금식하고 땡깡 놓고 기도에 시간을 채워가면서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문제가 올 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갔는가. 세 번째, 이 문제를 통하여 어떻게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대로 마무리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스코 또는 파스카, 6월절 양 또는 고난받다, 주님이 죽음까지 감당하면서 겪었던 고난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아버지와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아직 복은 받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지켜주는 가운데 하란에서 아버지를 떼어놓고 이제 또 떠납니다. 아버지는 안 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누가 교회를 안 가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안 가니까 같이 안 가다가 어느 때 되면 혼자 또 가야 돼요. 올 사람은 오고 쉴 사람은 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갈대아우르에서 하란, 같이 맞물려 떨어져 가지고 꼼짝을 안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실천을 해야 하는 때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가나안에 들어왔더니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무슨 복을 줬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직접 그를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 여호와가 직접 저주하리라. 자, 이 약속을 받았어요. 너는 모든 민족에게 나 여호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나 여호와를 증거하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을 하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정되어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건드리면, 축복하려고 건드리면 다행이지만 저주하려고 건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저주를 되돌려서 되로 주고 말로 가만히로 넘겨주시는 하나님인 걸 가만히 앉아서 볼 수 있어요. 이걸 확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내려보내기 시작합니까?
자, 다시 지도 한번 봐봐요. 웃지만 말고 그걸 잘 비춰요. 자, 하란에서 쭉 돌아서 어디로? 세겜으로 돌았죠. 세겜 다음에 베델이에요. 베델 다음에 광야, 여기 애굽, 고센 땅으로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란, 여기는 가족들이 오다가 누구는 쉬고 누구는 먼저 나가고 하는 때가 이 하란이에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하란에 들어왔더니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4절, 창세기 12장 4절, 누굴 따라갑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요. 어느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 자신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무조건 축복을 하나님이 해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냥 저주를, 되로 받은 저주를 가만히로 저주를 넘겨주는 걸 볼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가는데, 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예요. 그 다음에 그리 들어갈 때 온 가족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다 같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다 같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가였더라.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앞으로 진행하면서 풀어줘야 해도, 여기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를 모르면은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나 내용이 방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가면은 창세기 18장 1절 한번 봐봐요. 그때 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눌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다시 어디로 온 거예요? 애굽에 갔다가 쭉 돌아서 올라와가지고 다시 처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했던 자리에 그 와가지고 그 입구에 기다리고 있어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여기 있는 데가 여호와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자신에게서 누구는 간지럼을 타는데 손가락만 간지러러 가도 웃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옆구리나 어디나 간지러워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어디 건드리면 웃는 데가 있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주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 있지만은 어느 부분을 타치하면은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는 어떤 통로가 있어요. 각자마다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 우리 신앙생활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 이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 보면 문제가 터지면은요, 급할 때 먼저 부르는데 아빠 부르는 애 있고, 엄마 부르는 애 있고, 형아 부르는 애 있고, 언니 부르는 애 있어요. 다 달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반드시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딘가를 빨리 추적할 수 있는 통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까지 기대하시라. 자, 다시 창세기 12장. 그래서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로요. 그래서 단을 쌓고,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걸 나도 믿습니다 하고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건 굉장히 작은 거예요. 다 약속받고 다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 나도 보증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그 땅이 누구 땅이었어요? 그때 보니까 아브라함의 땅이었어요? 아니면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7부족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너한테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번제단을 드렸어요. 믿습니다.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면 줍니다. 왜? 가나안의 후손 7부족이 살고 아브라함을 핍박하면은 그 핍박이 누구에게로 되로 돌아와서
뭐로 간다고요? 말로도 아니야. 가만히로 가. 가만히로. 엄청나게 저주를 갖다 붓는 하나님인 거 이제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으로만 알면 안 돼. 생각으로만 알면 안 돼.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당대 최고의 강자가 누구예요? 남쪽에는 애굽이죠. 애굽. 애굽의 바로가 그 당대 최고의 강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서서히 애굽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왜? 맛배기를 배주시는 거예요. 맛배기를. 자, 봅시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거기 살면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 안 놔둬요. 왜? 거기 계속 있으면 아브라함은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 아이가 사랑스러워 가지고 울타리에다 넣어두고 그냥 예쁘다 홍양홍양하고 이쁘다고 키우면 뭐 됩니까? 커서 뭐가 돼요? 마물의 상술이 나면 근처에만 살면은 누가 와서 건드려봤자 그냥 하나님의 즉시 그냥 뭐라고 기합 주고 오는데 다 안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낳으면 훈련시켜야 돼요. 어디로? 한국은 서울로 보내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는데 가기 전에 먼저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어디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 지도 한번 비춰봐봐요. 참 묘한 거예요. 자, 좀 올려보세요. 세겜 여기가 바로 뭐가 있던데요? 예, 무슨 상수리나무? 모래, 마물에 상수리나무가 있는 지역이고 거기 그냥 있으면 안 돼. 뭐냐? 마마보이가 돼 아브라함이. 그냥 누가 아브라함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즉시 다 해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거라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어디냐? 베델로 보내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베델에 놔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과 어디 사이에? 아이 사이에.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이 사이에. 그러니까 아이 다 같이 아이 거기는 황폐하다. 저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삶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베델은 다 같이 하나님의 집 베델. 그러니까 아주 황폐하여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곳과 하나님의 집에 어디에? 중간에 양다리 걸치고 중간에 떡 가는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데 보니까 뭐 똥 싼다고 하니까 뭐 잘한다고 하니까 뭐 한다고? 똥 싼다고? 어디를 가세요? 하나님 쪽과 세상의 중간 가운데 떡 가가지고 어디를 보고?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으로 또 간 거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점점 하나님이 모른 채 하면은 제발로 스스로 하나님이 이제 베델로에서 세겜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이제? 점점 세상 쪽이 커 보이니까 그러자 이 땅에 뭐가 왔어요? 중간 지역에서 기근이 왔어. 기근이 오면은 자 세겜 땅으로 가면 되는데 안 가요. 스케줄이 그래.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애굽으로 슬슬 끌어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누굴 의지하죠 이제?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봐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자, 애굽으로 어디? 자, 갈대아우로 살아봤죠. 하란도 살아봤죠. 가나안 땅 이방 족속이 드글드글하죠. 숫자가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애굽은 말만 들었지 안 가봤어. 그러니까 이번 애굽으로 가자. 애굽도 뭐 하는데요? 지독한 마귀가 대장으로 있는데 거기가. 그래서 애굽의 우거하라의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례더라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뭐를 다 잊어버리고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서를 잊어버린 거죠. 어떤 맹서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뺏기는 곳하고 사례를 뺏으려고 하는 자에게 바로 뭐가 돌아가야 돼요? 저주가 돌아가는데 그걸 다 잊어버려 먹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실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후사요,
하나님이 아주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사람의 계산 방법 다 따져. 문제가 터졌어. 어떻게 할 거냐? 예?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부부간에 뭐 앉아가지고 믿는 사람끼리 앉아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번에 연구원 MT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지내고 주의 크신 은혜세 할 때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난 문제가 생기면 대본부터 해요. 바로 주님을 앞세요. 주님이 처리하십시오. 나도 처음에는 내 방법 다 써봤어. 아주 인간적으로 양보도 해보고, 인간적으로 아주 점잖해보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계산 다 해서 인간적으로 손해도 봐가면서 아주 그럴싸하게 해봤어.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다 아무 소용이 없어. 약발이 없어. 그게 그분이 처리하게끔 나는 그냥 그분 속으로 꼭꼭 숨어버리고 그분이 처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원대로 하시는데 주님이 하시고 나는 숨겠습니다. 그분이 처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과 모든 핍박과 모든 어려움과 마지막 사망까지 감당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올 때, 연약할 때에는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야, 어디 가서 뭐 기도하면 응답을 빨리 받는다고 그러더라. 어디 가서 안수 받으면 그냥 바로 응답 받는다고 그러더라. 예? 뭐 병이 걸리든 뭐가 아프든 뭐가 안 되든 아주 가는 데들이 정해져서 공식적으로 그게 전부 다 마귀의 유혹이야. 그게. 여러분들은 신명기 13장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상태, 그분의 존재를 경외하는지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슬며시 안수하는 자, 응답 잘 받게 해주는 자, 그런 데를 슬며시 끌어간다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과 반대로 하나님은 두려운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걸 배워야 한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사건, 그리하여 경외함으로 들으심을 얻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고 그리하여 온전하게 되는 이 과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기본 모형이 아직도 부족한 자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